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의 마음을 여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저희 안에서 바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저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생생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좋사오니 오로지 주의 말씀만 저희의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크게 기쁩니다. 그리고 저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더 큰 유익을 누리셨을 텐데 제가 그 소중한 기회를 빼앗고 있지 않는가 하는 죄스러운 마음도 듭니다만 제가 전할 것이 복음뿐이고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 나라뿐이고 제가 죽도록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이렇게 누추하지만 저를 통해서 전해질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값지고 참으로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시작되고부터 그 복음이 열렬하게 환영받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교회가 세상 앞에 불편한 기관이 되는 현상은 그리 생경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전 시대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마다 교회가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달라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밝게 빛나는 빛처럼 그들은 조금도 세상과 섞일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양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의 어둠이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 닮아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믿지 않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비아냥과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하셨는데 세상 위에 군림해서 그들의 섬김을 받고 그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교회가 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기독교회, 그리스도인,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명성은 여전한데 그 명성과 존경을 기독교가 이어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나마 남은 존경심을 기독교회가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 듣기에도 간극이 없이 들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볼 수 있는 시대입니까? 내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은 진정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제가 지금도 불신자라면 저는 절대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절대 기독교를 제 종교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설득한 사람은 그렇게 제 주변에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매우 존경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천박한 종교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교회 와보라, 여기는 다르다, 이렇게 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나를 보라,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분이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지 않느냐, 내 인생을 봐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의 아미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좀처럼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또 기존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고백을 하면서 아주 독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한 방문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말하는 것 속에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고백이 같고 소망이 같고 믿음의 대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하나로 모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였고 같은 마음으로 그 가치에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살지 못했고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순응하는 집단이 되었고 더 이상 세상을 거슬러 그것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곳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컨폼드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리폼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트랜스폼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더 이상 당할 수치가 없고 더 내려갈 바닥이 있겠느냐고 할 만큼 추락한 하나님의 명예를 보면서 탄식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3일 동안 3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이야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 스스로 대답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그리스도인이 늘 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인들은 20세기 최고의 팝송으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를 꼽습니다. 또 가사는 끝까지 잘 모르지만 곡이 좋아서 같이 흥얼거리다가 영케도 마지막 부분은 알아채고는 같이 따라 부르죠. I did it my way. 끝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난 내 방식대로 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 미국에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뉴욕타임즈의 특집 기사 제목처럼 중심에서 밀려난 하나님의 자리에 자랑스러운 나가 차지하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양은 사라지고 나다 나다 나다라는 식의 인본주의적인 자기주장과 자유의 요구가 그들의 이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종교를 재단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점점 더 많이 종교로 돌아오고 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후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슬람에 대한 피해 보복을 선언하고 전 세계 자원의 절반을 소비하는 일은 멈추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걱정하고 팔레스타인의 참상에 눈 감고 독재자들에게 뒷돈을 받으면서도 세계 평화를 말하는 그들의 심장은 분명 그들이 로우스 웨이가 아니라 마이 웨이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나온 길이 있고 남아있는 길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경주하는 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달려온 길이 있고 달려가야 할 길이 남은 인생들입니다. 경주하는 자나 길 위에 있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코스를 이탈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종점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멋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코스를 이탈하거나 가야 할 방향과 달리할 때는 열심히 달릴수록 성실하게 달릴수록 스스로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자부할수록 역설적으로 점점 목표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나의 길은 굳어질 것이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할수록 가야 할 길에서 돌이키는 길은 더 멀고 힘들어질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리라는 계산으로 그분께 불순종할 때마다 나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성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가야 할 것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기 싫어하는 이들을 제자로 불러주어서 그들이 결국 가야 할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쫓고 가져서는 안 될 것, 즉 지금 얻으면 나중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탐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똑똑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업사이드 다운하고 인사이드 아웃한 뒤엎고 뒤집는 나라임을 애누리 없이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경한 세상이 있다고 말하면 그들이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 그들이 그 나라를 환영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우리는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해서는 안 되지만,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대대해서는 안 되지만 사랑으로 담대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지, 복음을 왜곡해서까지 거짓 평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상식과 설득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있는 그대로 아는 만큼 사랑을 담아서 예수의 심장으로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내가 전할 말씀의 실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느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체현돼서 인카네이팅 돼서 우리 자신이 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적어도 크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곧 즉시 배와 그물과 형제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에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엉겁결에 따라 나선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굳게 각오하고 떠난 길이라고 해도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길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바람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이웨이를 고집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당도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마가복음 전체 세 단락 가운데 중간 단락입니다. 마가복음은 3막으로 된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벌어진 제자들과의 논쟁,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순환다 가시고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락은 소경이 눈뜨는 베세다 소경이 눈뜨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뜨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소경이 눈뜨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서는 제자들과의 논쟁이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3번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고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마다 세 제자들의 오해가 등장합니다. 이 세 제자들은 최측근입니다. 중요할 때마다 데리고 다녔던 요한과 야고보와 둘은 형제죠. 베드로.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좌했고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고 가장 큰 기적을 맛보았던 이 세 제자의 오해가 등장합니다. 가까이에 있었기에 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낯설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너무 낯익어도 영향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알고 있다고 여겼고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충격도 도전도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법입니다.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지만 습관적인 경건은 우리의 신앙의 생동감을 앗아가는 아주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환 예언을 감싸고 있는 것이 두 소경이 눈뜨는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실 이 두 중간 단락의 목적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사람이 베드로와 바디메오입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으로 이 단락은 시작해서 길 위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가 그리스도를 쫓겠다고 고백한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길 위에서의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얻고 싶었던 반응은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자로 묘사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12제자도 아니고 12제자 가운데 최측근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구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들이 가장 이상적인 제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소경이었다는 사실, 소경인데 점점 영적인 눈이 떠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벳세다 소경이 눈뜨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기적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벳세다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 만져서 눈을 뜨게 하니까 이 벳세다 소경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눈이 떠진 것이 아니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 순간에는 영빨이 좀 딸리셨을까요? 그러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만져서 무엇이 보이냐 그러니까 환히 보입니다. 만물이 환히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도적으로 두 단계로 치유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단락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단락에 눈이 열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건을 가리킬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두 단계로 눈이 뜰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당신은 이란 뜻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 어떤 메시아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 그죠? 그 상태인 것이 드러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보면 이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당시에 유행했던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었던 사람임을 가리키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점점 눈이 떠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간 단락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3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9장 1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인가. 앞부분은 기독론, 뒷부분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세다를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늘 여론에 민감하지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청중들의 여론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찌 미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당시에 유행했던 잘못된 메시아 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종말의 메시아가 오면 성취될 일들을 행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불견이요 청이불문이란 말 아십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지금은 4살 됐는데 3살 난 아들 녀석에게 한 주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얼마 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에게 이제 아는 단어 가운데 부모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경이라는 말도 알 리가 없죠. 근데 비슷한 단어를 압니다. 부모 대신에 고모라는 말을 알고요. 공경이라는 말 대신에 공격이라는 말을 압니다. 그러니까 고모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이렇게 데려가서 같이 놀아주니까 알고, 공격은 그 형이 이제 파워레인저 가지고 노니까 공격하라 하면서 늘 하는 말이니까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녀석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 고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고모를 공격해야 돼요? 고모가 지구를 무너뜨리러 온 괴물인가요? 이렇게 물어서 수정해 주었습니다. 고모가 아니라 부모다. 부모의 뜻은 엄마와 아빠를 가리킨다. 이렇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가르쳐 줬는데 부모는 이해했는데 공경이라는 말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여전히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을 때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면 우리도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먼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주는 존재로 주님을 만드는 나의 종교, 그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모습, 역사를 살다간 예수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저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의 옷을 입은 예수만 있을 뿐입니다. 문화적 기독교의 성공, 대중 종교가 된 기독교,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어제 예배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를 예배를 준비하는 이 사람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내 마음이 왠지 모를 평안이 찾아오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예배 성공한 예배가 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 예배도 사실은 엉망이, 아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소비자 중심의, 청중 중심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성경이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교사, 치유자, 이적을 베푸는 자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충분히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당장 고통을 무마시켜주는 분은 될 수 있습니다.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목숨 살려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구주와 왕은 절대로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있더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꼭 더 적대적이지 않고 호의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그분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찾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위한 우상으로 삼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영혼 없는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 만들어내는 나 중심의 신앙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실론적 무신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는 사람들을 유실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유실론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때 신앙은 사실 자기가 만들어버린 그런 신에 불과하고 기독교는 뉴에이지의 한 부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도 8장 26절까지만 계시된 갈릴리에서 빛나는 성공을 이루신 그 예수님만 믿고 싶은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가엾은 이들의 필요를 제때 채워주신 예수님, 말씀으로 크게 도전하시지 않고 어디서나 거칠 것 없이 승리와 성공을 안겨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리품을 기대하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널리 유행하고 있는 번영신학, 축복신앙, 치유와 이적과 죽기를 강조하는 성령운동, 신사도운동, 이런 것들은 8장 26절까지만 계시된 반쪽짜리 메시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딱 한 번 자신들이 처음 믿을 때만 고백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이라는 고백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인정하여 고맙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가 내게 효력을 미치기에 충분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필요한 예수님은 내가 호출하면 늘 달려와 수종드는 내 종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쪽짜리 메시아는 존재한 적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 혼합주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충성의 대상들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재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힘의 근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겉으로 보면 숭배의 대상이지만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 폐기 처분되고 소외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기 욕심의 형상화가 결국 우상입니다. 하나님, 내 원하는 것을 주면 떠받들어 주지만 내 기대에 어긋나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 그 원래 뜻은 이 타자성입니다. 아더네스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구별된 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고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유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늘 거리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도무지 어떤 신조나 교리나 종교적인 경험이나 은혜스러운 간증으로 담아낼 수 없는 대단히 낯선 존재, 그런 자유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배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 뒤에 운동이란 말을 붙여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내려고 한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자극하고 충동질하면 무관심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우성을 듣고는 가까스로 우리의 필요를 깨닫고 그제서야 눈 비비고 일어나 마지못해 행동에 옮기시는 분인 듯 생각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가장 비통하고 분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타자가 아니라 만만한 상대로 만들어버리는 교회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경박함일 것입니다. 신비와 여백과 침묵이 들어설 공간이 없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의식과 행사에 의해서 너무 깔끔하게 설명되어 버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그 영광 그대로, 그 존귀하심 그대로, 그 어미하심 그대로 대접해 드리는 일,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자신에 대한 여론을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먼저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질문과 책망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묻기 전부터 제자들도 이 질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쫓을 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점점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입술로라도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지식으로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왕,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대리왕, 섭정왕으로 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복음이었고 그것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분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이기고 승리하였고 그 사망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이제 해방되어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 새로운 질서가 이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우상 섬기면서 살던 인생이, 나밖에 사랑할 줄 몰랐던 인생이, 타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내 배를 채우고 싶었던 인생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겼던 인생이 이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 미지의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주권자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충성하고, 이전에 집착하고, 이전에 안전을 추구하면서 당연시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덧없는 세상의 기준들과 결별하는 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나 구원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럽습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 그 복음의 원형,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꼭 권해드리는 책 가운데 하나가 존 파이퍼의 Desiring God라고 한 책입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와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이 익숙하신 분들은 한국말로 읽어보시고 영어 익숙하실 테니까 영어로 읽으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 책의 핵심적인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누리신다. 이것이 바로 그 책의 요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그분이 주시는 구원인 영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내가 수용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일 때, 그래서 나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나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복음의 왜곡 현상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과 상급 없는 믿음을 구분하려는 시도입니다. 구원을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교회 안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영적인 문제로만 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형이상학적 거리로 축소하려는 시도가 사탄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복음의 전형적인 왜곡 현상들입니다. 날마다 개인적인 죄만 잘 회개하면 삶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거짓 복음,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칭찬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성급하게 그 말이 다른 데로 퍼질까 봐 노심초사하십니다. 그의 말은 옳지만 그의 생각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 위의 길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이 하실 메시아의 역할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 경고하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꾸짖다라는 말, 귀신을 꾸짖을 때, 다음에 예수께서 나중에 그 뒤에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그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메시아로 말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복음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분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진상을 낱낱이 모른 채 그렇게 열심을 낸다면 도리어 사탄의 일을 돕고 여호와를 공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놓고도 그것이 예수님이 경고하실 만한 말씀은 아닌지
두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언급하고 저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참고해서 크게 서툴지 않는 짜임새로 설교를 준비하고도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자신의 심정을 대변했다고 할 만한 그런 말씀인가 생각할 때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수많은 설교들이 종교적인 담론에 그치고 믿음의 미덕을 칭송하지만 믿음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가진 자들에게는 자신의 반쪽짜리 삶에 눈 감고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당하고만 사는 가엾은 이들에게는 자기의 고통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게 만들고 그냥 버텨서 저 천국에서 그 대가 다 얻어내겠다고 하는 진통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취제와 진통제로서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 어떤 메시아인지는 몰랐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헬라어 day입니다. day. 영어로 하면 must have to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예수께서는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었듯이 내 자아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땅에 대해서, 내가 육에 대해서 죽는 것 없이는 결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없음을 우린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가 죽다니, 아니 죽어야 한다니, 죽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도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 붙들다라는 말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읽는다면 took away입니다. 붙들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변하다도 앞에 나왔던 경고하다, 뒤에 나오는 꾸짖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기억나세요? 상상이 되세요? 주변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그죠? 옹이해 가면서 예수께서 가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화장실 뒤로 데리고 가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말 실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말도 안 하는 해괴망측한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여태까지 당신을 따라온 우리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요즘 대선 주자들이 말 한마디 훅 갈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조심조심해서 단어를 선택하고, 그죠? 경거망동한 자기 참모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경질시키고 하는 걸 보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베드로에게 돌아서 보시고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만류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다 버리고 쫓았는데 죽는다니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이 잘못 투자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해 줄 만도 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호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메시아를 고백한 사람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백수로 지내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 아이 학교 성적이 고만고만하고 실직을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길을 만류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실 그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믿음이란 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즉 복음 외의 모든 가치를
상대화할 줄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받은 것이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자처하겠다는 태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현듯 거둬가실 때도 힘들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알고 야고보 선생님의 권면처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우리는 있고 없고의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유에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심오한 뜻에 자신을 맡기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배운 객관적인 지식과 고난으로 덧칠해진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 사이의 갭을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 간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의 의문이 해명되었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때 그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그 간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한 채 사탄의 전략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직 사물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소경이나 거의 다름없으면서 말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볼 정도로 희미하게 눈을 떴으면서도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칠 때, 우리의 묵상이 그칠 때, 정성 들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 왜요? 고난이 닥쳤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은 어때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셔야 되는 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자주 꾸짖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의 뜻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잘 꾸짖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고 짜증내고 꼭 드러내놓고 불평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보지 않고 냉랭한 가슴, 무감각한 상태로 나 상처받을래 하면서 방치할 때 그때 주님은 꾸짖음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시면서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린 게 뭐 있다고 그렇게 꼬박꼬박 기도한 대로 챙겨 먹으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야단을 맞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그는 자신으로만 꽉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너무 몰입한 나머지 새로운 경험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결과 또 침묵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할 일 없는 상황 등을 도대체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늘 익숙한 방식에만 매달리고 자신만의 인가율에 사로잡힌 세계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문제를 풀리지 않은 채로 놔두지 못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명확하지 않은 채로 놔두지 못합니다. 꽉 찬 컵에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이 그런 자들에게는 주께서 그들의 기대와 예측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신비가 들어설 공간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꾸짖음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유익하더라도 불확실한 것보다 무익하더라도 확실한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꾸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베드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예수님 따르는 것이 수지 맞다고 여겼던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의 길을 포기하지 못했기에 그는 예수님보다 앞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나의 구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선택 강의 시간에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살피겠습니다. 구원은 바로 그렇게 미래로부터 현재로 침투해 들어온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에 동의하고 새로운 왕 예수님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훗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제자 삼기였습니다. 그 제자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결코 성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닌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죽음의 잔인한 순환고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실한 백성들을 불러내서 예수 자신이 세상 끝날에 몸소 완성하실 그 나라의 역동적인 이론이 되는 것, 그거 바로 제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이 누리게 될 우리의 구속이나 칭의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또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역사 속으로 가져오신 그 그리스도를 뒷전에 밀쳐둔다면 복음은 그저 개인의 안녕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몸집이 커지는 것이나 자신들끼리 모여서 잘 지내는 것을 교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침투한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새로운 질서를 입증하는, 새로운 질서를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의 십자가는 결코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만극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나에게만은 그리스도는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죽어 계신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칭송할 수는 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뒤집고 사는 능력으로 결코 발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의 일로 생각이 꽉 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따랐습니다. 알았으면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야망에 불타서 따라왔습니다. 다 버렸지만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꼭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요구입니다. 주권자를, 주인을, 왕을, 인생의 근원을 바꾸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국,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너지지 않는 한 주님의 나라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왜요? 충성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충성이라는 의미에서 정의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맥 안에서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그릇된 메시아 기대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자신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제자는 부르신 이의 뜻을 따르는 자일 뿐 스승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무거운 짐을 지면서 수고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도 십자가가 고난을 의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참선을 통해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불교의 자기 부정과는 다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은 이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양도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자기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 양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바로 기도가 자기 부인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일 시간에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 앞에서 나의 무기력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짓 확신에서 참된 불확신으로, 손쉬운 버팀목으로부터 위험스러운 항복으로, 수많은 안전하게 보이는 우상들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러나 눈에 뵈지 않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항상 안전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고 확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늘 불안정하고 늘 미지고 늘 가능성으로 보이지만 믿음만이 그 하나님이 참된 확실이고 확정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부터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자신을 따라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35절,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목숨을 잃고 얻는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고난받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기 목숨, 그것보다 예수님을,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내 앞에 두지 않겠으며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치르겠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과 예수님을 바꾸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든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잡히면 죽을 텐데 더 참을 것이 뭐란 말입니까?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지금 네가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생결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늘 기도하는 것보다 칼을 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 앞에서 내가 내 칼을 들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쉽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다른 이들은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죽여서 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늘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때 그도 살고 나도 산다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 길로 오는 자가 많다 하십니까? 적다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라오기 전에 계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 세우기 전에 계산하지 않겠느냐. 세우다가 중간에 멈추면 사람들에게 수책을 당할 수가 있고 그만큼 돈이 허비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예를 드십니다. 우리가 1만인데 2만 명과 전쟁하기 전에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전쟁하지 않고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돈 버리고 심지어 네 육신 목숨 버리고 네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도 예수님 취하는 것으로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굴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계산해봐. 계산해 보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내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저 세상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건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사실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는 좀처럼 사랑한다는 말, 나를 드리겠다는 말을 우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시죠?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곧장 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저같이 뻣뻣한 사람은 굉장히 각오를 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서는 그 말이 줄어들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연애할 때보다 사랑은 더 훨씬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충성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점점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삶이 그 고백을 배반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내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여자들이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아내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죠? 말로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차마 그 말을 못합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제 부족함이 많아서 늘 가슴을 칩니다. 저는 이번 코스타 기간 동안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낸 그 신화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가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6절과 37절은 그 목숨의 가치를 또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그것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 영원한 목숨 얻는 것이, 그 영생 얻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린 것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어쩌면 그들은 이 육신의 목숨이 사라지면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후에 목숨이 위협당하자 도망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하를 얻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목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예수 믿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천하를 얻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에 눈 감는 것은 물론이고 악에 동조하고 불의한 구조에 침묵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게,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세상에서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허비하는 사랑, 막무가내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십자가의 삶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따 놓았으니 그렇게 살면 상급이 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상급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어떤 나라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것은 모호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를 거스르며 산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 복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기억하시죠? 마가복음의 독자와 로마서의 독자는 같은 로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로마의 문화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산제사다. 이 세상에 컨폼드 되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이 세상을 리폼하고 이 세상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트랜스폼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이라는 말이 스피리추얼이 아닙니다. 로지컬입니다. 리즈너블입니다. 그 단어가.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도리에 맞는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복음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느냐,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모든 진상이 다 드러납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드러납니까? 어제 이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중간에서 정산하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9장 1절에서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바로 그 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진상이 다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지 않는 본문에서 참 많은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죽을 수 있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제가 TV가 없어서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들도 잘 모르겠고 목회할 자격이 참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용감한 녀석들인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왜 사람들이 교회 앞에 안 오고 개콘 앞으로 가는지, 몰려가는지 이해할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재밌고, 특히 용감한 녀석들을 보니까 거기 복음이 있는 거야. 뭐예요?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세상에 멍든 영혼을 치유하는 우리는 용감한 녀석들. 복음이야, 복음.
세상에 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메시지를 개콘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짝퉁 복음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에너지가 없는데 구호를 외친다고 될 수 있어요? 용감한 녀석들이 재미있게 해주면 그렇게 한숨이 함성으로 바뀌고 걱정이 열정으로 바뀌고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할 마음이 생기냐고요. 오늘 그렇게 마음 먹었더라도 내일 무너지고 말죠. 코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타 끝나면 코스타 증후군 환자들이 많이 생기죠. 코스타 신드롬, 그죠? 코스타 기간 동안에 와서 감정적으로 고양되는데 그치지 않고 진짜 복음을 심고 가고 예수님을 담고 가지 않는 한 내일 하루, 코스타 다음날 하루 살아갈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되겠어요? 우리에겐 참된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소유 대신 자유로, 성공 대신 섬김으로, 성취 대신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우리는 용감한 녀석들. 그렇죠? 그런 용감한 녀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헨리 8세의 주치의였던 이가 말년에 스톤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어요. 그는 거기서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고 또 읽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산상순을 읽었을 때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산상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든지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내 가치관은, 내 삶의 목표는, 내가 세상과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내가 돈을 대하는 방식은, 내가 학교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교회와 지체를 향해서 보이는 태도는 이 말씀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진리가 있다고 나는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길 위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향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앞세우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인생길, 그런 줄도 모르고 매진하던 저희의 길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생명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죽지를 못해서 저희 안에 계속 죽어 계셨던 주님, 이제는 주께서 저희의 왕이 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영토가 되고 저희의 시간이 주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어서 저희 가는 곳마다, 저희가 행하는 일마다, 제가 내놓는 언어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발걸음 이제 내딛는 이 고운 심령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저희 안에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소욕들, 야망들 있는 그대로 주 앞에 공개하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스타의 남은 시간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평생에 붙잡고 의지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어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이 못난 제 자신까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기적을 이 코스타 기간 동안에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